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이 시험 때마다 교무실에서 짜장면 시켜서 드시는 걸 보고, 야, 선생 되면 진짜 학교에서 저 짜장면도 시켜 먹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어릴 때는 부모님이 지갑에서 이제 용돈 꺼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진짜 어른 되면 저렇게 지갑에서 돈을 척척 꺼내서 쓸 수 있으니 참 좋겠다. 네. 네, 조금 잘하니까요. 그 자리가 어떤 부담스러운 자리인지 이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 중간에서 드러나는 거를 제가 참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도 제가 원하는 거랑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저를 몰아가셨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어떤 얘기로 강론을 이야기해 볼까 늘 고민을 하는데 뭐 이제 항상 제가 띄우는 것처럼 장안중앙 알림창 거기 뒤에 보시면 이거 혹시 본 친구 있나 모르겠어요. 이 구역에 미친 X라고. 요즘 상황이 그렇죠. 요즘 시대가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뭐 그런 흐름인데요. 이 두 남녀가 불가피한 이유로 이제 개인적인 아픔이 있거들랑 미친 X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얘기 혹시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상처받은 사람만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재현 선생님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냥 우리더러 야 너네 상처를 치유해, 이겨내, 극복해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스스로 상처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상처 입은 두 남녀가 서로 보듬어 안는 만남, 갈등, 사랑의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 좀 뭐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자주 보진 않지만 이건 조금 챙겨서 봤었어요. 다 보진 못했고. 근데 이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으로 분노 조절 장애를 얻은 남자 주인공, 휘호입니다, 이름이. 본 분 계시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원래 경찰이었는데 이제 경찰 윗선에서 부정 수사로 이제 이 사람이 오히려 이제 부패 경찰로 몰려서 자기 부하 그 경찰이 칼에 찔려요. 그게 이제 자기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죠. 비 오는 날이었었고, 하여튼 비 오는 날 되면 이 사람은 헷가닥 하는 거야. 그런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여자는 이제 강박 및 피해 망상 장애. 뭐 요새 흔히 뉴스에 좀 나오죠. 데이트 폭력이라고. 여자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면서 뭐 심지어는 영상까지 찍어서 이 여자를 위협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아서 이제 좋은 변호사 써가지고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 뭐 그런 스토리인데요. 이 둘을 이제 쭉 이어가는 그 연결고리가 미친이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서로의 사랑이 싹터가면서 언제라도 필요할 때 지체 없이 불어 하면서 이제 사랑의 호루라기를 선물합니다. 그렇게 이제 설마 이걸 쓸 일이 있을까 웃었는데, 데이트 폭력을 자행하고도 뻔뻔히 합의를 요구한 남자의 어머니, 참 공교롭게 이 드라마 작가가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 교회 권사님이었었거든, 이분이. 왜 꼭 설정이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건 문외로 치고, 남자의 어머니한테 다시 상처받은 날, 이제 비 오던 날에 어느 그 아파트 관리실 밑에 이 둘이 같은 아파트에 살거든. 506호 507호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비 오는 날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휘파람이 아니라 호루라기를 애타게 불어요. 그 뒤는 8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친절하게 써놨죠. 이거 보라고 홍보하는 건 아니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만일 근데 휘호가 그 호루라기 소리에도 좀 귀찮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끝내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그때 말이야 민경아 좀 미안해, 내가 좀 바빠가지고 그랬어, 너 그래도 내 마음 알지? 이해하지? 이런다면 민경은 과연 그 사랑을 그래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뭐 좀 약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날이니까 제 지인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미스터 트롯 그 뽕숭아학당이라고 있는데, 그 뽕숭아학당의 그 테마 구호가 저거거든요. 불러서 남주자 뽕숭아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말 같아서 제가 쭉 몇 가지를 써놨죠. 여러분, 형제의 무지함을 보고도 야 이 멍청한 놈아 그것도 몰라? 라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내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배워서 남이 아니라
형제를 주라고 주신 지식인지. 저 형제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어. 그런데 내 주머니는 충만해. 근데 아까운 거야. 왠지. 여러분 그런 심리 아시죠? 사람이 9,999만 9천 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친구가 그죠? 저는 얼마를 더 채워가지고 뭐 1억을 10억을 만들겠다. 그게 사람 심리거든. 그거 하나를 뺏어가지고 내 거를 채우고 싶어 사람은. 형제의 부족한 주머니를 보고도 그 주머니를 채울 마음이 안 생기면서 그걸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재물은 왜 준 거야 하나님이? 쌓아서 남이 아니라 형제 주라고. 네 건강은 왜 준 거야? 뛰어서 형제자매 주라고. 아픈 형제자매 돌보라고. 휘호가 만약에 민경이의 휘파람 소리에 너 내 맘 몰라? 알잖아.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사랑일까요? 왜 예수님이 너네들 행위 다 필요 없어. 행위 다 필요 없거든. 하지만 이거 하나는 꼭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이야기하셨을까요? 사랑이거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마음이었냐고. 내가 십자가 질게 마음으로. 그러니까 너네들은 각자 너네들 십자가를 줘. 이러신 분이세요?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 이걸 우리 놓치거든요. 이걸 참 우린 잘 놓쳐요. 사랑은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내 지체를 위해서 드러낼 수 있는, 누군가가 애타게 휘파람을 자꾸 휘파람이래요. 누군가가 자꾸 애타게 호루라기를 불면 달려가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달려가거든. 주인공이 미친 듯이 달려가요. 민경이를 향해서.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지체의 아픔을 보면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요. 자, 이제 그런 얘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놨는데 너무 길면 재미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숙제를 하나 했거든요. 뭐 가상교회 월별 마스터 플랜을 짜 보시라고 해서 제가 저희 교회 거 공동의회 의사자료, 김규 목사님이 참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살짝 제가 뺏겨가지고 만들었는데, 목회 신학, 목회 철학, 목회 이상을 제가 쭉 정리했었는데 한번 그냥 제 숙제지만 좀 뻘쭘하지만 읽어보려고 전 3가지로 잡았었거든요. 1번 한 영혼을 소중히 아끼며 사랑하는 교회. 2번 모든 분별의 기준을 오직 성경에 두는 교회. 3번 천국 소망의 기쁨으로 오늘을 성실히 사는 교회. 목회표어 하나님 사랑, 지체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사랑 얘기를 뭘 이렇게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거창하게 하시느냐. 근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내가 참 사랑과는 동떨어져 살았구나 라는 걸 아시게 돼요. 꼭 오늘 읽었던 부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먼저 이야기해요. 요한은 너네 서로 사랑해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너네들을 정말 사랑해 라고 먼저 표현을 한다고. 오늘 우리 까먹었죠? 우리 서로 옆에 친구들 보면서 안녕 이렇게 이제 안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되게 싫어했어요. 나 중고대학부 시절에 교회에서 이걸 자꾸 이제 앞에서 인도를 하셨거든. 그럼 그걸 속으로 판단했어요. 그걸 꼭 표현해야 하는 거야? 마음으로 알아야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8절에서는요 이걸 더 강화시켜서 정의를 해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말씀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그 속성상 언약대로 성취하시며, 그렇지만 하나님을 언약 성취라고 정의하진 않죠. 하나님은 능력자이시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힘이시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다. A는
B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한 구절은요, 성경 전체에서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한 것.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지만 하나님은 치유이시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은 요약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가 거룩하게 드러나더라도 그 가운데 뭐가 없으면 한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야, 따 이거 먹어라. 하도 선생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네 주머니 보태준다.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야, 이 멍청한 놈아, 그것도 몰라? 가르쳐줄게.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섬김이니까. 사랑은 섬김이니까.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독생자 예수님 이름이 8절에 나오고 10절에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여기서 행위를 강조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운 얘기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가 여기 정리한 주보 보이시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한쪽 가로 1번, 한쪽 가로 3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가운데에 한쪽 가로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시작. 적 그리스도의 정체라고 쓰여져 있죠. 성경은 가끔 이런 구조를 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사이드의 내용을 통해서 가운데를 부각시키는 이런 걸 샌드위치 구조처럼 표현하는 때가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에 대한 실수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의 아픔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를 성경은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아우 졸려요 이런 얘기. 왜 졸립니까? 모르기 때문에 졸려요. 왜 자꾸 사랑 강조해? 왜 이렇게 우리 푸념하죠? 이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푸념하는 거예요. 이때에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어려우니까 제가 짧고 쉽게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너네들 그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헛개비였어. 야, 생각해봐. 육은 더럽고 추한 거야. 하지만 영은 깨끗하고 순결한 거야. 혹시 여기서 철학 좀 공부한 친구들 계시면 플라톤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 세계로 나누거든. 이 눈으로 보이는 현상 세계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저 이데아의 그림자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죠. 진짜는 이데아고 눈으로 보이는 건 짜가라는 거예요. 요 플라톤의 이원론을 받아들인 게 이제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순결한 것, 깨끗한 것이지만 육은 추악한 거라고, 더러운 거라고. 야, 하나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더럽고 추악한 육신을 입으시겠어. 그분은 그냥 거룩한 영으로 오셨는데 너네가 본 것처럼 착각한 거야. 이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영주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가지의 극단으로 나갑니다. 이 영은 추악하고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네 목 꼴리는 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이것 하나와 철저한 금욕주의. 이 더러운 육체는 매맞아야 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욕구를 이렇게 막 짓눌렀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라는 것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요한은 변증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육체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의심했다고. 왜?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영지주의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거요? 이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한 장소고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뭘 이렇게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영지주의라고요. 우리 시대에.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이 얘기. 예수님이 먼저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너네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를 이때 당시에 행위 강조로 받아들였어요. 요한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자꾸 행위를 강조하느냐, 왜 자꾸 율법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색안경을 끼죠. 제가 거기 두 번째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적그리스도란 결국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자, 그리고 그 아들의 일을 대적하는 자.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 각자 바깥에 있는 외부의 영,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나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았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종교개혁자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했던 교황.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에 대한 평가는 좀 신중하지만 그런 외부의 영만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정말 무서운 적그리스도는 어디 안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적그리스도는요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 어떻게 해요? 야, 믿음과 행위는 따로따로인 거야. 영과 육은 따로따로인 거야. 야, 교회에서만 거룩하면 돼. 나가서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속삭이는. 이게 참 편리하거든요. 이게 참 편리해요. 거기 제가 주보 보시면 쭉 뭔가 하나를 써놨어요. 제가 이걸 다 보란 얘기는 아닌데 모세가 옛 계명을 요약하죠.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그 많은 계명들을 딱 하나로 요약한 거야. 모세가. 10계명 다 기억하시죠? 그 많은 계명들을 딱 한 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왜 이렇게 정리했을까요?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그 이상한 지식, 영지주의자들은 내 안에 빛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지주의자들은 내 안에 신적인 불꽃이 있어서 이걸 잘 꽃피우면 네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불교예요. 부처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야. 일반 명사야. 너도 수양하면 부처가 될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가 불교예요. 불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철학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불교를 참 좋아하죠. 제 개인적인 얘기로 제가 신앙인이 아니었으면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전 머리 깎고 스님 되는 게 전 너무 제 사모하는 꿈이었.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살짝 그 불당 출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 체질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닌 거죠. 진짜 지식은 뭡니까? 진짜 신령한 지식은 뭐예요? 진짜 신령한 지식은 바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다. 뭐라고요?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게 진짜 지식이라고. 네 안에 불꽃이 있다라는 게 지식이 아니라. 근데 많은 세상에서는 네 안에 불꽃이 있어. 너는 너야. 네 꿈과 개성을 펼쳐. 듣기 좋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해요. 듣기 싫죠.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야만 내 불가능을 승리로 바꾸시고자 육체로 오셨어야만 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행위들은 그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의 지식이 있으면 그 모든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바 뭡니까? 진리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들어가면 행동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자식은 반드시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하게 돼 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정말 내 마음에 와 닿으면 그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순서를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가 여기 써놓은 13장에 뭐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사랑을 쭉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합니까? 사랑은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그 진리로 기뻐하며 그 다음 뭡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우 너무 복잡해요 선생님. 뭐 이렇게 어려워요?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랑의 다른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 뭘 기다리세요? 대학생 되는 거? 멋진 여친 남친 생기는 거? 성공해가지고 부자 되는 거? 주식 대박 터지는 거? 뭘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다리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 다시 오시는 거. 뭐라고요? 그분 다시 오시는 거.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이 빠진 기독교는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왜 기운이 안 나요? 왜 힘이 없어요? 왜 졸립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배부르고 살찌니까. 난 지금이 너무 좋은데 너 왜 자꾸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만다 그런 얘기에 좀 그분 늦게 오셨으면 좋겠는데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여러분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너 지금 행복하고 좋아. 너 지금 삶으로 만족해. 넌 지금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야. 무슨 예수님을 기다려.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니에요. 사랑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사랑의 다른 말도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옛계명을 예수님이 그대로 정리하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 뭐라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고, 사도 요한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는 뭡니까? 다만 너희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부활이자 생명이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였어요? 그걸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기 위해선 뭐가 필요했던 겁니까?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성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따로따로이시지만 따로따로가 아닌 거라고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른쪽에 우리의 흔한 착각 써놓고 영과 육, 옛 계명과 새 계명, 믿음과 행위, 믿음과 소망과 사랑, 말씀과 기도와 찬양, 뭘 지우셔야지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과를 지우셔야 돼요. 영과 육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될지 이 육체 우리 갖고 가는 거예요. 다시 이게 부활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리즈 시절로 우리 몸이 가장 예쁘게 부활해서 그 몸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요. 생선 드셨어요. 떡 드셨어요. 육은 절대로 더럽고 추악한 게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더럽고 추악하죠. 하지만 더럽고 추악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옛 계명과 새 계명 다른 것 아닙니다.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믿음과 행위는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휘호가 민경이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드라마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기다려요. 민경이의 상처가 스스로 나아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분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피를 물처럼 쏟으셨다라는 걸 기억하면 그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면. 사랑의 다른 말은 기다림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이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믿음과 소망으로 그분을 기다리면서 더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요.
기다리면서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기다리면서 사랑이 퇴색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 정말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나랑 하룻밤 자자. 그거 못 기다려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몸을 지켜줄 마음이 없습니까? 그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했죠.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그 사람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모습을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저부터 아니에요, 저. 쓰레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전 배설물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저를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기다리고 계세요. 변화될 때까지, 바뀔 때까지. 저는 분명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변화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이요.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도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으로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로요,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오해 마시고 기타를 치든 랩을 하든 댄스를 추든 뭐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찬양의 형식은요, 기도의 형식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건덕 차원에서 너무 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중심은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밑에 하나 제가 써놨죠. 요거 둘 다 사랑입니다. 성경신학에서 야 봐봐, 이렇게 언약성취의 구조야.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실체적 언약과 모세 언약의 모형적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내용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야 봐봐, 이렇게 언약 성취의 논리로 일관되게 꿰어지기에, 그렇게 되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건 이미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요, 우리 만약에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몰라요. 오히려 실증냅니다. 안 믿어요, 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변화됐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기도와 찬양이 나와. 이걸 보여주는 게 불신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참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우린 2번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바로 복음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병원 지어주고요, 학교 세워주고요, 배고픈 사람들 배불려주고요, 무식한 사람들 머리 채워주고요, 아픈 사람들 돌봐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한테 너 왜 그때 잘못해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떡과 고기를 놓고 먹어라. 우리 먹은 다음에 이야기하자. 항상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때론 강론이 지루합니다. 때론 강론이 졸리고 와닿지 않습니다. 너무 길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길게 인내하신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지체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인 공로 없사오나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